이 책도 지금 매 시간마다 이제 한 챕터 지금 나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이렇게 챕터마다 이렇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역사에서 전제들이 바뀜. 우선 이제 전제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이제 존 프레임이 이 정의를 잘 내렸어요. 이제 전제는 신념이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다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궁극적인 전제는 신념이어서 다른 어떤 것도 이 신념을 앞서지 못한다. 이게 전제주의. 우리가 보통 반티리 그 전제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관념이나 사상이나 그거보다 훨씬 더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근데 이 전제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나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전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우리 기독교인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살아있다. 이거는 하여튼 뭐 심지어는 뭐 교파를 막론하고 그 진짜 뭐 기독교 안에 교파가 많지만 어쨌든 기독교인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뭐 신론이니 뭐 이제 거기부터는 이제 뭐 또 여러 뭐 수십 가지도 있을 것이고 인데 그러나 이 전제 하나의 아주 중심 전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서구 사상이 이제 합리주의자들의 경험주의로는 전체적으로 끌어갈 수 없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적으로 규범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다. 이러한 주장이 다양하게 오해되지만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신념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도 일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전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뭐 계몽주의, 그 다음에 또 뭐 합리주의, 뭐 이성주의,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여러 이제 뭐 또 이제 심지어는 뭐 마르크스주의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영향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 전까지 오랜 동안 적어도 기독교의 하나님이 가장 그 사람들의 마음에 앞서 그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어때요? 바뀌었죠. 그래서 계몽주의는 어떻습니까? 이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거죠. 이제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굳이 뭐 필요한 존재는 아니다. 뭐 굳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다음에 더 나가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적어도 19세기까지는 계몽주의 뭐 이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은 뭐 존재한다는 것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굳이 뭐 필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렇게 해냈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작은 글자. 인간의 지고성과 인간 이성의 자율성. 그렇죠. 이 계몽주의 아주 가장 특징이죠. 계몽주의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예요. 말이 좋아 계몽주의지 사실은 인본주의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걷어찼더니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 이게 계몽주의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진리에 이르는 유일하고 타당한 방법으로서 뭡니까? 그 전에는 성경이었어요. 적어도 서구 세계에는 결국 굉장히 오랜 동안 진리에 이르는 유일하고 타당한 그 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뭐야? 과학적 방법 거기에다가 이제 그 좀 더 풀이해서 이성에다 감각을 통해서 얻은 경험적인 자료. 그러니까 진리를 이루는 유일한 타당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느 하나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 길이 있다. 여러 경험이 있고 여러 과정이 있고 뭐 굳이 꼭 뭐 기독교만이 길이겠느냐. 뭐 많은 걸 한번 실험도 해보고 이 종교에도 빠져보고 저 종교에도 빠져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경험의 자료라고 하는 걸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현대주의는 이제 그 뭐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제 성경적 관점에 있을 때 현대주의적 관점은 일단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뭐 신적 계시의 그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죠. 아예 그걸 뭐, 그리고 이제 성경도 그 성경을 보는 그 기준은 누가 하냐? 이거는 사람이다. 그래서 현대주의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걸 거부하고 저자와 본문은 더 이상 의미를 생성하지 못하고 본문에서 의미를 생성하는 건 독자의 몫이다. 이건 이제 포스트 모던이에요. 이거는 포스트 모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주의나 포스트 모던이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몰아낸 건 똑같아요. 그다음에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체는 사람이에요. 해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학 연구로서의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전제가 뭐냐? 자, 여기서도 이제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변증학이 나와요. 기독교 신앙을 합리적으로 변호하는 학문인 변증학은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전제들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유용했다. 그래서 이제 고전적 이제 사람, 이제 버나드 레인 같은 사람은 주관적 혹은 경험적 계시를 매우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 종류의 이제 인물, 이제 터툴리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퀴나스가 있고, 어거스틴이었는데, 이제 우리 개신교 또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어거스틴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어거스틴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가장 저는 타당하다고 우리가 이제 믿고 있죠. 뭐 이제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그는 이제 초기 이제 철학적 추론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좀 다룬 사람이죠. 이 이제 신앙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은 뭐 굳이 인간의 지성이 신앙에 대해서 뭐 간섭할 게 없다.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냥 믿고 그저 무조건 그저 하나님의 진리를 그저 받아들이지 뭘 그걸 따지고 평가하고 뭘 그걸 분석하느냐. 인간이 그럴 만한 지성이 못 된다. 터툴리안은 좀 이런 관점을 좀 보고, 근데 이제 아퀴나스는 좀 더 아퀴나스는 좀 역시 이 아퀴나스도 철학적 바탕에 섰죠. 이 아퀴나스도 그래서 좀 증거주의, 합리적, 자연주의, 경험주의 뭐 이런 관점.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으로 그 신학의 그 체계를 다시 한번 세우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주의라고 하잖아요. 이제 아퀴나스. 이 사람은 경험주의는 변증적 방법으로, 이 방법은 진리를 세우기 위해 역사적 경험적 증거의 비중을 좀 거기에다 둔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그가 이제 나는 믿기 위하여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해에다가 중점을 둔 이해. 그러니까 먼저 이해해야 내가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퀴나스는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 씁니까?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도구. 이걸 도구로 써요. 그걸 도구로 쓰기 때문에 아퀴나스는 성경이 우선이 아니에요. 토마스주의는 성경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성경보다 더 위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아퀴나스의 그 신학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거스틴은 뭡니까?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우선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우리 개혁 신학, 개혁 입장, 이제 어떤 중요한 전제가 뭐냐? 즉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제로 두는 신학과 신앙을 어거스틴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후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어거스틴의 그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결국 종교 개혁자들도 자기들이 신학을 세운 거예요. 뼈들, 특히 칼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자 이제 49페이지
첫째, 이제 터툴리안은 조금이라도 권위를 가진 인간 이성을 실질적으로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위험한 거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감히 말씀을 판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냥 이성이 너에게 뭐라고 해도 너는 무조건 믿어라. 신앙 절대주의고, 아퀴나스는 경험, 인간이 자율적으로 뭔가 인식해야 된다. 그 인식의 틀이 뭐냐?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으로 그는 기독교도 보고 세상도 보는 거예요. 이제 셋째 뭐예요? 인간 이성과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인간 이성과 이해는 뭐예요? 다만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에 종독될 뿐이다. 이게 어거스틴이 이게 탁월한 거죠. 사실 어거스틴이 문제가 많아요. 어거스틴이 사실은 좀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사실 좀 신비적인 것도 있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도 좀 종종 많이 하고. 그러나 이제 어거스틴은 역사적으로 적어도 이거 기독교 후대 앞으로 2000년, 그러니까 적어도 어거스틴 이후로 뭐 1000몇백 년 동안의 기독교를 우리 개신교부터 해서 개신교를 특히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 어거스틴의 공로가 지대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인간이 어떤 터툴리안처럼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퀴나스처럼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어떤 절대적인 그 뭐 어떤 주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 말씀 가지고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진리와 계시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 앞에 우리의 이성과 이해력을 낮춰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계시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원래 주신 뜻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관점이에요. 이제 비기독교,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전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티일과 이제 셰퍼가 나오죠. 프레임. 그러니까 개혁주의적 전제주의 변칙적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은 모든 변증학, 해석학, 여기 해석학도 나오네요. 잠깐. 그리고 이제 어떤 비기독교적인 전제와 딱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개혁신학, 전제, 변증학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전제 불가피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어떤 전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네. 그것 자체가 사실 뭐 전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할 때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 전제인데, 이것을 이제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 원칙은 그거죠. 원칙은.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원리와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도 많이 있었죠. 여러 신학자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정확한 바른 전제라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신뢰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올바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할 때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바른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바른 전제. 그러니까 인간이 바른 전제부터가 그릇되다 그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봐요. 불신자들은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전제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된 거.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어.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말씀이 없거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제는 뭐야?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부딪히는 거야. 결국은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인식하는 거, 내가 어떤 사상이든지 존재든지 우주든지 모든 걸 어떤 인식하는 거, 이건 이제 인식론 영역에 이제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전제의 인식론이 딱 그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적 방식으로 인간을 이해하면 그 인식론은 성경의 근간이 인식론이지만, 내가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게 되면 그 인식론 자체는 어떻게 돼? 인본주의적인 인식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는 거. 철학에서도 사실은 전제를 중요하게 여기죠.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뭐 신학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사실 그래요. 문학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제껴놓고 인간의 감각이나 감정이나 인간이 어떤 자기가 어떤 그것을 바탕으로 진리의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어때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적 전제 기본이 있다. 복음적 전제 기본. 이게 복음적 전제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적어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그 저자가 누굽니까?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은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는 있어요. 물론 근데 더 이제 들어가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오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파가 좀 분류가 되지만 기본적 전제는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책, 주신 내용.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 성경 자체가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위임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복음주의자가 보다 더 정통적 복음적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적 전제들은 중요한 것이죠. 복음적 전제들을 포기한다면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성경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 신앙이라든가 신앙을 우리가 왜 받아들일 수 없느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근본적 전제, 그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도 나오죠. 우선 이제 종교교육자들 자신도 어때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4가지의 이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합니까? 은혜, 그리스도, 성경, 믿음. 이 4가지 중요한 전제를 기준으로 어때요? 이 종교교육자들은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어때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시대도 어때요? 지금도 부지런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4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은혜만, 은혜,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경, 믿음, 이 4가지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제가 종교개혁자들의 전제고, 그리고 개신교는 이 4가지의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어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왔고 또 교회를 세워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이런 4가지의 은혜조차도 굉장히 참 뭐랄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만, 뭐 이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어떤 절대적인 어떤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무방비적인,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무방비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만의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결국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 성경은 예수님 얘기한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윗도 주인공이 아니고 다윗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그 죽으심, 또 그분의 승천, 이게 사실은 가장 어떻습니까? 가장 의미가 깊은 그런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만이라는 원리는 구원론적으로 그리고 해석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선함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이제 어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유일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음 이제 성경만으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만이라는 원리를 선언할 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진리가 없다. 다른 진리.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예리하게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전통. 가톨릭은 이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나란히 놓다가 나중에는 전통이 더 앞서요. 교리보다 성경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 자체가 뭡니까? 성경에 반대되는 전통, 어떤 교회,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성경을 위해 성경 자체 안에 또 성경의 영감, 어떤 성경의 충족성 이것을 사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상의 원리는 현상학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뭡니까? 우선함을 가르친다. 다음은 이제 믿음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뽑고 있는 중요한 요것들이 결국은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알아두면은 굉장히 좀 유익해요. 자, 믿음만. 그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이제 매일 하반절에 이제 나오지만은 믿음만이라는 원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인의 불가피성과 인실론적으로 어때요? 성령이 우선함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성령의 우선함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죠.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절대 원리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앞에 나와도 될 만큼 믿음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에 있어서 믿음은 참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첫 번째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과 이제 삼일체는 대체로 이제 교회 그 삼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삼일체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알고서 삼일체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없어요. 하지만 이 삼위일체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이 네 가지의 기준 역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봐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구조를 설명하는 다양한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삼일체를 아예 믿지 않는 데도 있죠. 유니테리안 특히. 그다음에 여기 유대교, 그다음에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 이들 종교는 어때요? 삼일체 자체가 없어요. 삼일체 자체가 사실은 전혀 이들로서는 의미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일체 교리 자체를 뭔가 모르게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제 기본적인 전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그래서 이 삼일체가 잘못되면은 그 이상 더 볼 것도 없죠. 삼일체가 잘못되면 심각한 이단입니다. 절대 삼일체를 그냥 이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없는데 삼일체 어떻게 믿던 이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삼일체를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바르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복음적
교리의 기능, 이제 칼 헬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저마다 세계관에는 독특한 출발점 혹은 시금석 같은 주장이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세계관 인간을 경험하거나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반대자의 철학의 대전제가 뭡니까? 자신의 유실론 세계가 더 발전시킬 출발점으로 받아들일 지속적인 충동에 빠진다.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자는 그러니까 자신의 유실론적 세계관은 유실론적 세계, 이 유실론적 세계관 자체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전제죠. 유실론적 세계관이 없다면은 뭐 아까 우리가 네 가지 봤던 뭐 은혜, 뭐 그리스도, 뭐 그다음에 성경, 믿음, 거기다가 이제 뭐 삼일체 이것까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 우리 진리 자체를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일관적이고 올바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시험한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한 전제들은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서 합리적인 존재로 고백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알게 된다. 이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조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피조물을 어리석은 자로 그 피조물을 어떤 동물이나 생물이나 그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내적인 어떤 기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꺼리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유실론에서 파생되는 것들은 뭐니까 여기 이제 하나하나 있죠. 거기 보면은 기독교 유실론에서 파생된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합리적인 존재로 계시하셨다. 통치하시는 주님과 창조자뿐 아니라 의사소통을 말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의사관계, 교제, 소통 이거를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우선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그만큼 인간에 낮추었다. 이게 성육신 자체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낮을 대로 나중에 사실은 성육신이에요. 그다음에 죄는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를 인도적으로 그다음에 추구했다. 그다음에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과 계시를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믿음의 여지를 다 짓밟아 버린 그런 가운데 지금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독교 유실론에서 파생된 전제들을 잘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 자신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결국은 지도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맨 위에 작은 글은 그냥 여러분 읽어보고 당분간은 기독교 유실론과 인본주의라는 두 가지 전제주의적 대응으로서 결국 결국은 기독교 안에서 결국 유실론, 인본주의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적인 전제주의. 뭐 간단하죠.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인본주의죠. 근데 인본주의는 다른 종교를 가져도 기독교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져도 어때요? 인본주의예요. 그게 신기한 거야. 적어도 웬만큼 기독교 진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인본주의는 나쁜 거구나 인식할 텐데 이상하게 다른 종교로 가면은 어때요? 인본주의 자체가 그렇게 낯설다 막 이렇게 여기지는 않아요. 인본주의 자체를 이렇게 낯설다
근본주의 자체가 뭐 그렇게 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이제 전혀 이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자, 다음 이제 존재론. 존재론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이거는 절대 뭡니까 포기할 수 없는 전제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분을 존재하는 것처럼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뭐 정말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거 말씀이 풍부해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본적 중요한 증거 자료, 전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사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한 그다음에 이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는 오랫동안 성경적 믿음으로 무장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명제적 진리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희석시키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란 개념 자체를 우리가 뚜렷하게 어떤 완벽하게 그걸 객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해도 절대 이렇게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꿋꿋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존재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쉬고 이제 인식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사실 인식론 자체도 이제 사실은 하나의, 여기 보니까 이제 철학 하나의 범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알고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단순히 안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졌어요. 어떤 지식을 가졌으면 그 지식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게 인식론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어떤 여기 이제 인식론에 대한 철학적인 토론은 이제 초기 그리스 철학자로 시작했죠.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철학의 한 범주로,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즉 인간이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식이 생겼다, 어떤 뭘 알게 됐다는 거, 그거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를 또 그거를 생각하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난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는 걸 또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또 철학적인 방법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난해한 거죠. 이게 이제 신학에서 이제 파고 들어온다면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신학에 대한 지식 자체가
과연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올바로 나에게 들어온 것이냐, 이것이 또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파고들 수 있는 하나의 분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인식론을 파악하려면 동시에 현대 해석학 이론으로부터 성경적인 인식론에 대한 도전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현대 해석학이 사실은 뭐 고전적 성경 해석학하고는 너무 많이 틀리니까. 자, 현대주의는 과학 시대의 칸트를 뛰어넘어서 철학적으로 중립적인 객관성에 대해 궁극적인 확신을 표현한다. 현대 이후 주의니까 포스트 모던주의죠. 다른 극단인 주관성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둘 다 인간이 자율적이고 하나님 혹 신들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관점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현대주의나 포스트 모던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쫓아낸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 어떤 그 인간이 어떤 무언가를 알게 되는 그 근원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어떤 뭐 지식을 공급받는다, 지혜를 공급받는다. 성경에는 이제 지혜의 근원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이런 그 현대주의와 포스트 모던은 이제 더 이상 그걸 인정하지 않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절됐어요. 단절돼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지식을 만들고 지식을 평가하고, 인간이 완전히 뭐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의 지식이 옳으냐 그르냐를 알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가서 이제 파악했던 문제를 이제는 성경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아니면 또 철학자, 권위 있는 철학자들이 판단에 맡겨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돼버린 거.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왜 이제 고전적 성경 해석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기발한 발상에 의해서 성경 해석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마치 꼭 자기가 이제 성경을 기독교 2000년 사상 한 번도 어떤 신학자도 뭐 알지 못했던 아주 엄청난 성경 해석을 말한다. 그건 완전히 다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너나 없이 다 사기꾼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앞서 성경을 해석했던 정통 주석가들이나 성경 교사들이 이미 충분히 밝혀놓은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그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설명해야지, 우리가 무언가 참신한 무언가를 발견해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가르칠 때는 절대 마치 무슨 뭐 새로운 상품을 소개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면 큰일 나요. 그거는 주제론,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내면은 그건 아주 큰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지금 현대 그 해석학 그것이 아니라 좀 더 고전적 해석학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을 우리는 객관성과 주관성 둘 다 중요시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추론하고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 요약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마치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딱 만들어졌을 때 그 선악과를 보고 이제 하와가 이제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근데 그거 뭐야? 하나님께서 자율성을 준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절대 하와는 타락하지 않아요. 절대 선악과를 따질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자율성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못 활용했잖아요. 잘못 활용해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자율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자율적인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인간이 지식을 독립한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이든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쫓아내고 우리 스스로 판단과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건 100%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지식이 평가받고 판단.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율적인 사고와 생각과 해석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평가해야지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쫓아내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 우상화시키는 아주 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적인 우상숭배, 지적인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유실론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인 인식론에 열중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딱 몇 가지가 나왔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 포괄적이고 오류가 없는 지식이 있다.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단지 구원의 관점으로만 옳다고 여기면 안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여러 과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여러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무오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약간 이제 변형시켜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그러나 다른 거는 오류가 있다는 그 주장을 많이 써먹었다고요. 거기에 많이 넘어갔다고요. 초기에. 하지만 그 자체가 그릇된 거예요. 여기 나왔죠.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 포괄적이고 오류가 없는 지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룬 것은 그게 의학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전혀 오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과 그 창조물 참으로 알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그렇죠.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워필드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워필드도 인간은 즉 중생하지 않는 인간도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알고 있다고 분명히 딱 못을 박았어요. 근데 문제는 짐짓 우리 사람이 모른 척하는 거예요. 전혀 모른 척. 근데 그게 통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은 꼭 하나님을 믿는가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인간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을 알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추론의 타락으로 진리가 억눌린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없는 독립적인 인간의 사고방식과 추론은 반드시 타락한다. 우리가 철학을 보면 알아요. 철학을 보면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굳이 철학의 역사를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특히 근대 철학을 딱 보면은 확실히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철학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한 철학이에요. 그 하나님을 배제한 철학은 굉장히 그 잔인한 내용의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을 파괴하는 말들. 그러니까 우리가 칸트니 헤겔이니 이런 마르크스니 포이에르 바르니 이런 철학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세기와 오늘날 세기를 진짜 이렇게 막 무너뜨리는데 여전히 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구속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한다. 그렇죠. 구속, 구원,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타락한 마음을 복음으로 새롭게 한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다. 또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즉 객관적인 실제를 계시하신다. 객관적인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객관적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이 객관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단순히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빌라도,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구속의 구체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요. 왜 그러냐? 그게 역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단순히 뭐 옛날 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거는 객관적인 실제라고 누가 그걸 믿겠어요? 지금 안 믿죠. 그런 걸 믿을 수는 있겠지만 믿는 우리도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게 있었던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끔하게 해결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관적인 거.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전혀 모르는데 어쨌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받았다가 아니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확실히 주관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구원은 구원의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한테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문제가 커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그가 구원을 인식하고 믿는 것, 여기까지 참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다음은 이제 기독론과 해석학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해석학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해석학은 무엇인가? 자, 여기 이제 보면은 복음에 따르면 의사소통자, 메신지와 수신자의 진정한 연결점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누가 수신? 우리자, 결국 뭐 성도죠, 구원받은 자죠. 그리고 그 연결점이 뭐냐? 결국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자 하나님, 즉 무오한 의사소통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복음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 공생의 사역 때 자기의 말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친다고 예수님이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말씀 즉 무오한 메시지이다.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 실제 그분의 그 성육신도 그렇지만 그분 자신이 뭐예요? 사실 메시지예요. 복음이에요. 사실 예수님 자신이. 세 번째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자 사람 즉 무오한 수신자이다. 수신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니까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복음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수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중심 해석학이잖아요. 이 책 자체도 해석학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 또 예수님 자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해석학,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책의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주제, 이게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2장 독서와 이해에 대한 전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던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지식을 이해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 다음에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이 세상의 지식과 어떤 그 이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제. 이 전제가 없다면은 성경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성경에서 진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해요. 눈이 캄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에는 이제 복음 중심 해석 강의, 이제 복음의 전제로 이제 들어갑니다. 복음의 전제로 들어가고, 이제 복음이 결국 기본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전제를 이제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4장, 그다음에 4장은 이제 성경 신학의 방법.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3장과 4장을 이제 매주 그러면은 두 과를 이제 연속으로 해서 요거를 한번 다, 하여튼 이번 학기에는 모든 그 과제를 하여튼 다 끝내는 거로 하여튼 지금 그런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이제 3장 4장을 미리 읽어와요. 미리 읽어와서 하면 이제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신학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배우고 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